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는 뜻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하시며 들포도를 맺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율법 행위로만 백성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신 복음을 배척하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의식과 형식은 다 갖추었어도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면서도 예수님만 믿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얻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어 결국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잘못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복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고 우리도 또 내가 원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예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는데,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라 보라 그래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뜻으로 11조를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스스로의 수고로 해석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며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리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나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소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집에서 반찬을 해먹는 채소와 조미료까지요 정확히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요만한 것까지도 다 떼서 11조를 드렸다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11조 다 떼먹었구나 라고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냈을까요? 아니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버렸다고 해요? 더 소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해주신 것은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근데 이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 예수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죄 예수님이 다 지고 대속해 주셔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다고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긍휼은 잃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믿음도 버렸다고 하죠. 믿음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은 다 버리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너희들 11조와 봉헌물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11조 내지 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첫날 복음을 따르지 않고 11조를 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11조와 복음을 버렸다라고 성경 말씀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더러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라고요. 알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11조 못 내도요. 하나님은 너 정말 11조 다 내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셔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함까지 다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11조 드렸다고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11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1조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신명기에 있었어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셋째 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째 되면 그때는 11조를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1조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그날. 대속해 주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11조라고요. 그래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요. 셋째 날에. 그러면 우리의 11조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내 모든 소산을 우리 또로 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셋째 해에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을 11조를 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11조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서 레인과 과부와 고아와 객이죠. 객은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레인은 누굴까요? 레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전도자들이죠. 그때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그 레인들에게 준다고요. 레인들에게 줘서 그들도 배부르게 한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객은 누구예요? 여행하는 자예요. 여행하는 나그네들인데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나그네, 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나그네에게 뭐를 이렇게 주로 대접을 하라고 하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있을 때는 나그네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어떻게 출애굽시켰어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 고기를 먹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 11조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나그네에게 너희들 먹을 거 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님을 아직 찾지 못한 거죠. 부모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아예요. 그럼 과부는 뭐예요?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과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인가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죠. 5 남편을 뒀는데 지금 있는 6 남편 그 남편도 네 신랑이 아니라고 하죠. 그게 누구예요?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진짜 육적인 남편 없어도 과부가 아니라 영적인 남편, 참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에게 뭐를 주라고요?
복음의 말씀, 11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여주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 신명기 26장 12절이에요. 셋째, 예수님 그 일을 다 이루어주셔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그들에게 그 복음을 먹여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만 거짓으로, 거짓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죠. 여기서 악과 선, 흑암과 광명, 그 다음에 단 것과 쓴 것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말씀은 선과 악,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과 흑암과 쓴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이 정말로 진리야, 이걸 따라야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누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이렇게 그냥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말하고 흑암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쓴 것은 마라의 쓴물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신에서 주신 율법, 다른 복음이 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를 이건 거짓이야 라고 하면서 집어쳐버리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흑암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예레미야 4장 19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이죠. 유다와 베냐민 후손들이죠.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진리로 돌아오라고 계속 전해 주었어요.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지금 그 시점에 있으니까 바로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그러죠. 결국은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직전에 바벨론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저 사랑한 내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2절과 23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러죠. 정말로 악을 행하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진리로 섬겨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다른 복음으로 섬기면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는 것으로 심판을 받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기 바로 직전,
아무리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를 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이에요. 8가지 재앙을 다 내리면서도 너희들 복음으로 돌아와 했는데도 애굽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에서는 복음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돌아오지 않는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흑암이 가득해요. 선을 악하다고 하면서 악으로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에서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애굽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섬겼죠? 복음으로 한 섬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품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 안에 거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흑암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복음의 이들에 속해 있음을, 물론 품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복음으로 속해 있음을,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죠. 여기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로 여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여겨주지 않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렀다고 여겨주지 않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말씀이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아닌 스스로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신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명철하다라고 하죠. 스스로 명철하다고요. 명철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명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악을 따르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고 화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욥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러죠. 주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예요. 지혜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혜고요. 그리고 악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떠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지혜와 명철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에다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으며 오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은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그려줘요. 22절, 본문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요.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죠. 포도주는 이제 여러분들 장면마다 틀려요. 포도주라는 얘기는 어떤 장면에서는 포도주 하면 복음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는 포도주 하면 율법을 말해요. 다른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포도주는 다른 복음을 말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속에는 참 포도주가 숨겨져 있어요. 참 포도주를 그것을 마셔야 되는, 그것만 찾아 마셔야 되는데 그냥 포도주만 마시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만 겉으로 보고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걸 하죠. 누가 독주를 잘 빚고 있죠? 독주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독주예요. 그럼 독주를 잘 빚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해석했는데요. 스스로의 수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고 따를 만한 말씀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독주를 믿기에 용감하다라고 하죠.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딱 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화했다고. 왜요? 하나님의 양들을 다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그 값을,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풀어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또 전하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의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사람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런 걸 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고 나도 구원받겠지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소견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나는 기분 좋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성령 오시지 않아도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인가요? 거기 가면 어떻게 얘기하죠? 다 좋은데 열매를 맺어서 딱 저기 할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읽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고 하죠. 물이 나빠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독주를 잘 빚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뭐를 하나님께 잘 바치면 다 지 것이 되니까, 제사장 것이 되니까 그냥 뭐를 바친다고 하면은 참 그런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뭐를 잘하고 뭐를 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걸 못 바치더라도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알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면 그런 사람은 악하더라고. 저기라 정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모습과 똑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더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더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이어지는 이사야 5장 24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올리고 이렇게 저기 하려는 목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만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고요. 그루터기는 딱 잘라진 나무를 그냥 불로 딱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겠죠. 반드시 심판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풀이 또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풀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나 섬기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게 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과 2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로 분토같이 되었도다. 산들이 진동하고 시체가 널브러진 건 뭐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죽이고 그리고 불 지르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거 일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약 1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너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요. 그렇게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둔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둬서 그렇게 그냥 다 죽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결국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바로 지옥불에 던짐을 그 고통을 받게 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러죠.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을 불러들여서 죽이고 불살르고 끌고 가는 거 반드시 빨리 오게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우리는 지옥불에 안 갈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딱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딱 죽게 되면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가차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죽자마자 지옥이에요. 어디 가고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싹싹 빌면 살아있는 사람이 빌면 뭐 천국에 간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죄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져요. 각자의 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자의 죄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제 육자에 가면 어떡할까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해요?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죄만 보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악만 범하면서 죄만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에 의해서 다음번에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지금 군사들이 아주 그냥 당당한 멀리 막 달려오고 밤잠 자지 않고 달려오는데도 그냥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 않고 그냥 달려온다는 거예요. 뭐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구멍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회역불량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으면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렇죠? 암사자가 배고픈 암사자가 우리에게 막 달려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그게 달려올 것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짐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지리라 그러죠. 여기서도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불질르고 포로에 다 끌려가는데도요.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 몰라 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흑암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빛은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고 선제를 다수 수없이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섬기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고 구약 내내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대속해 주시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듣게 만드시고 어렵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때도 똑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해서 결국 포로에 끌려가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씀이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